11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달력에 한 장이 남는 이제 그런 때가 오게 되네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무엇보다 오늘은 아침 새벽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영하로 떨어졌던, 그래서 좀 지금까지도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또 오늘 예배 중에 하반기 성례식이 있어서 참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나는 믿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앞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 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질병과의 싸움이, 또 우리 육신과의 싸움이, 우리 마음의 욕심과의 싸움이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슬퍼하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이 연약하고 힘들었던 식구들에게 하나님 강건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놓은 모든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조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84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일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의 원래 순서는 우리 이재훈 형제가 기도인데요. 아침에 그 카톡으로도 오겠다고 이렇게 주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연락을 안 했는데 아마 중간에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좀 있거나 아마 사정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로 하셨던 분들이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조신은 선교사님, 우리 이현숙 집사님 다 오시기로 중간에 통화도 하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몸이 아직도 많이 회복이 덜 돼서 특히 조신은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질병으로 이렇게 병원에 계속 입원도 하시고 치료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안 아프면 오시겠다 했는데 못 오신 걸 보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함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이현숙 집사님도 지금 아직도 감기가 좀 덜 떨어졌지만 이렇게 두통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마트 김장 갖다 드리고 안부 인사하고 했는데 빨리 회복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성찬도 함께 나누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있지만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또 심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의수를 도움받아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정말 캄보디아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숙 집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빨리 회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통까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여 희로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사 함께 나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기억하여 주사 참으로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참으로 건강의 복, 하나님 형통의 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복, 하나님 물질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성교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던 것처럼 우리 아이성교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놓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 또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 먼 타지에서 고향에 돌아가서 또 가족을 만나는 우리 식구들까지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함께 찾아와 주시고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따라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같이 예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 속효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또한 새로운 직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참으로 그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 값진 기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여러 가지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더 안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잡히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주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한국이 참으로 그곳에서 안정화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속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말씀에 참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반기 성찬에도 함께 참여하오니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같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광고를 먼저 좀 봐주십시오. 코로나가 좀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데 이게 중증자도 더 많아져 버리고 확진자도 더 많아져 버리고 참 당국이 참 많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접종률이 80%가 넘어가면 집단 면역이 될 것 같다 이랬는데 변이가 나타나고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조심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방에 오늘도 100명이 넘도록 이렇게 좀 적게 나왔었는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있는데 공무원분이 몰래 왔다가 숫자 이렇게 막 시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너는 괜찮겠구나 이러고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원래 제가 단톡방에 광고도 했던 것처럼 우리 재훈 형제 이사한 집에 우리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축복하려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카톡도 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정신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우리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보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 할 때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여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원래 오늘 우리 성탄 잔식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한 주 미뤄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탄장식 외부까지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방준혁 예비 사장님 그 가게가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거의 오픈 준비가 다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기계도 들어오고 청소도 하고 멋있게 이제 꾸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다. 개업을 하려는 건 크리스마스 이브 때니까 우리 전부 다 그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거기서 마시면서 축복하고 또 우리 같이 그렇게 하는 응원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말씀 보십시다.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윤성민 목사, 그리고 우리 윤희주 목사님께서 연초부터 얼마 전까지 2주 전까지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송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 결정 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결정이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교회에다가 보내주셨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참여할 수 있었는데 우리 또 김장하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염려가 걱정이 끼칠까 싶어서 우리 그냥 헌금만 보내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만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성찬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동부교회 삼남전도회가 또한 드리셨고요. 사랑하는 내 친구 수키를 만나는 달이어서 감사합니다. 허예경 선생님 인천에 신동섭 우리 식구가 함께 선생님이 또 감사한금을 드려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글씨가 완전 명필입니다. 우리 선생님 친구들은 다 명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우리 상반기 성찬, 하반기 성찬을 대하는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이 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참여한 우리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또 영혼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여러 식구들이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줄 믿사오니 그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가정의 복도 자녀의 복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큰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이제 달력으로 치면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달력 탁 째면 이제 1년에 한 장밖에 남지 않는 참 이렇게 빨리 1년이 또 지나가 버렸구나. 작년 우리 1월 달 우리 교회에서 구정 식구들 식사하고 또 윷놀이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이가 터지기 시작해서 막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가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놓여서 아주 오랫동안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 벗지 못하는 거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쉽지 않고 힘듭니다. 우리 식구들 정말 그런 중에도 아무도 코로나 검사는 받았지만 확진자도 없었고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 큰 교회입니다. 대구의 동부교회 정말 성도들 제가 알기로 한 3,000명도 넘는 식구들이 있는데 몇 주 전에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3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 전부 다 코로나 검사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집사님 만났는데 이제야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면 큰 걱정 아닌데 큰 교회는 정말 한 번만 나와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래도 참 더 커지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5장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이 있죠. 참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비를 머금고 생명활동을 시작합니다. 비 안 오면 얼마 있지 않아서 땅이 딱딱하게 굳고 결국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도 신체의 70%가 수분이다, 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요,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촉촉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 속에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만드는데, 아니 왜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을까요? 이때 표현은 뭐냐? 그러니까 비가 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이런 뜻이 아니고, 비가 와서 땅이 질퍽질퍽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고 그러면 그 진흙탕 되었던 땅이 어떻게 된다? 바싹 굳어가지고 단단한 땅이 된다. 이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비가 내린다. 이 비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 온 뒤 땅이 군다, 이 말 속에 말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도 나고요, 때로는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그게 비라는 것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비가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진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강해진다. 아무런 걱정 없이 시험 칠 때마다 다 합격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항상 해맑게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너무 평안하게 살다가 집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 못 견뎌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주 힘들게 그렇게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실패를 경험했다. 시험도 떨어져 보고 부도도 나보고 어려움 당해보고 건강도 잃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사람은 강해진다. 그게 비 온 뒤 땅이 강해진다, 딱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예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이런 말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죽었어요.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고로, 또 강도로, 종들도 죽고 짐승도 뺏기고 모든 수확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욕창이 돋아서 이게 무슨 병인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온몸이 병이 들어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 맞는 거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뭐냐? 연단이다, 훈련이다. 그런데 이걸 지나야 뭐가 된다? 순금이 된다. 우리 순금 되려면 99.9% 순도 높은 금이 되거나 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펄펄 끓는 곳에서 나무 쪼가리도 타버리고 흙종허리도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불순물 싹 다 빠지고 나면 뭐가 돼요? 99.9% 순도 높은 금과 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더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그런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3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문제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더 굳게 했다. 마지막 41절에도 보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에 뽑았던 제목은 좀 틀렸습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뭐 건물 튼튼하게 짓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강해진다, 더 힘이 세진다, 더 영향력이 커진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떨 때? 문제가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고 정말 치료하고 완전 엉망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한 희생만큼이나 또 많은 희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또 뭐라 그러더노? 4자짜리인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데, 이 변이는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도의 몇 배, 거기다가 치명률로 또 몇 배, 이런 사람들 긴장하고 겁을 확 주더라고요. 과연 이게 끝이 나겠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 도무지 해결 안 날 것 같아. 이거 언제 끝나겠노? 이거 못 살겠다, 이래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근데 우리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싸우면 우리가 절대 안 지지. 왜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 때요,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한 10년쯤 걸리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백신을 개발해내 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마음 먹고 덤비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또 해결할 길을 또 찾아내겠지. 저는 이때마다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코로나도 있고 또 이제 100일 안으로 들어온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그 두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누구를 지지하고, 그거 안 중요해요. 뽑혀갖고 나라가 절대 안 망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큰 복도 주셨잖아요. 저는 단순히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해서 긍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돼요. 성경 말씀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 연단하신 후 내가 뭐가 된다? 순금같이 놓은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를 만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좋은 거 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병자를 고치고 정신병자를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그 부끄럽고 그 험악하고 힘든 사형틀에다가 아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주시겠다. 아들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찌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 이미 천국 가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심지어 땅 밑에 있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요, 이 땅 밑에 있다는 말은 지옥에 있는 자들로까지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류,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한 70억 정도 되죠. 70억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라. 그것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벌받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는 뭐다? 주인이다. 왜 주인 말 안 들었노?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신다. 주인이 뭡니까? 주라. 이게 뭡니까? 통치자다.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 된다 이 말은 통치의 권한을 가지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니까, 그렇게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가진 그 권한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나눠주셔서 뭐가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시 겪고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시련을 겪을지라도,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우리 하이섬 식구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고 지금 조금 아프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막 걱정 초조함이 있어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이건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뭐 붙잡아야 돼요? 약속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 뭐예요?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으면 돼.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 최초의 교회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대인이었어. 이미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파 출신, 그러니까 히브리인 출신 기독교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말씀 듣고 살아야지, 말씀 믿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 믿고 말씀 지키고 살아야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 믿죠? 이 말씀 붙들고 살지요? 이 말씀 순종하고 살지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구약에 말하고 있는 계명 다 지키고 살아야지.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뭐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 다 지키고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야. 그 구브로섬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야. 저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방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갔던 갈라디아 이런 동네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 비유대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인이나 아니면 다른,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 야, 너네들 할례 안 받았지? 지금이라도 할례 받아. 지금이라도 안식일 지켜.
지금이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체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걸 우리 다 지켜야 되나? 다 지켜야지. 왜?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되니까,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이상하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는데 왜 이거 다 지키고 살아야 되지?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바울 선생님 가르쳐 주시던 거하고 틀린데?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했는 거하고 좀 틀린데? 뭐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한 구절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구절. 이 큰 갈등 속에 한 구절인데 그게 몇 절이냐? 19절이기도 하고 뒤에 또 나오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왜 할례 받으라고 괴롭히노?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왜 유대인이 되라고 하나?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다. 예수 믿는 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리스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로마인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예수 믿었다고 유대인 만드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도 믿고 뭐도 받아요? 또 할례도 받아요. 그 다음 아들 태어났어요. 그럼 할례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할 거예요. 왜?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이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문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형제들을 괴롭히하지 마. 그건 그냥 놔둬.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믿음과 은혜로만 받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형제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왜 핵심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 할례라고 말했고 그게 홍해를 건너가는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할례는요 따라합시다. 세례라고 말했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증표가 뭘로 보여지느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게 뭐냐? 그게 세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세례 받아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잘 구분해야 돼요. 할례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되고 열심히 복음을 소개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헌금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강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집사님 항상 보면 우리 새로운 화초를 이렇게 강단에 올릴 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음식을 나눌 때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편지 바울 서신을 13권 썼고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요 몇 군데서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성경 정말 바울 서신에
정말 곳곳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뭔가 좀 더 노력해야 하나님께 복받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수고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게 뭡니까?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는 거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의무로 하는 것보다 뭐 하는 사람이 좋다.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함. 그 사람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말씀 한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4장 계속 할례 이야기 하거든요. 거기 보면 보십시오. 할례자도 뭐 때문에 구원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의롭다 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4장 바로 뒤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는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할례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구약 모세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세 이전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해라. 그때부터 할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봅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때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가 표를 받은 것은 언제 받았느냐? 무할례 시에. 할례 받은 게 아니야. 할례 받아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됐다 너 천국이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했다? 도장 찍었다 인치시고. 그러니까 할례는 뭐다? 도장 찍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표시로 새겼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할례 시에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바울 사도가 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짜 여러 말씀이 나온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제일 와닿아요. 할례나 무할례는 안 중요해. 효력이 없대. 세례를 받아갖고 천국 가는 효력이 없어. 할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믿으면 바로 천국 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그냥 믿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는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된다. 사랑으로서. 오늘 제목을 교회를 견고하게 하라 했는데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은 뭐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지요. 오늘 바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었다. 누가?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는데 유다와 실라가 읽었다. 근데 유다와 실라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도 뭐더라? 선지자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더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결정이 났어요. 결정문을 서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문을 이제 쓴 거죠. 작성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 편지를 누가 들고 왔냐? 실라와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들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실라와 유다는요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선교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읽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우리 부칙이 있었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섬기는 제물과 이런 건 하지 맙시다.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로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권면하고 하는데 숫자가 붙어 있고 밑에 내려가면 뭐라 되어 있어요? 또는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뭡니까? 사랑하고 이런 뜻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지고 싸우고 나는 확실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 확신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는데도 자기 혼자 나는 오로지 내 믿음, 이런 사람들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나는 믿습니다. 근데 고집불통이야. 그건 우리가 그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요, 좀 더 좋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32절 보세요.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말은요, 위로하여 굳게 하고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으면 세워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위로하는 믿음, 사랑으로 아껴주는 믿음. 그게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결론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결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결과를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결과가 되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준비하다가 생겼죠? 33절이 그 시작입니다. 33절 보십시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누가 돌아갔어요? 유다와 실라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냐, 이제 파송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이제 원래 모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33절 있고 34절은 없어. 그리고 바로 35절이야. 근데 34절 밑에, 성경책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4절 없음 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34절이 있는데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옛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이 처음에는 다 쪼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 편화되어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손으로 필사를 하잖아요. 옮겨졌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진위가 맞느냐 막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성경에서 사본학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오래된 성경일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갔어. 근데 신라는 남아 있어서. 왜? 신라는 자원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남아서 봉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제 함께 떠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35절 보십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된 사본도 있다. 그러니까 는과 도 이게 틀리잖아요. 의미가 살짝 바뀌잖아요. 신라는
자신의 모교로 돌아가지 않고 자원하여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래 우리도 한번 더 해보자. 야, 보십시오.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 가면요 다른 사람도 세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막 헌신하고 자원하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도 저거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나도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자원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갔던 교회에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교회도 세워주고 했는데 우리 그 교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나? 뭐 편지가 있나?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해 보자. 근데 문제는 이제 방문하는 게 문제가 돼요. 왜? 선교팀을 꾸려야 되는데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 마가 다시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하고 바나바는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삼촌과 조카 사이. 친척이 친척.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것도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에서 도망쳤어요. 너무 힘들어.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처음에는 저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것보다는 자기한테 뭐 힘들었겠지. 왜?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좀 포시랗게 자라가지고 어려움을 몰랐다가 닥친 어려움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버렸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 친구 우리한테 필요 없어.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는 법이야. 한번 포기했으면 또 포기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안 돼. 바나바는 안 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여러분 어느 게 정답일까요?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안 데리고 가야 될까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 포기자, 우리 뭐 흔히 수포자 이러면 수학을 포기해버린 사람 아니면 영포자, 뭐 영어를 포기한 사람, 포기해버리면 이 사람 못 쓰잖아요. 뭐 시험 쳐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어느 게 맞아요? 맞고 틀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건,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은 모두가 일치해야 된다. 우리 지난번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 하고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지금 선교팀을 꾸려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야. 왜? 데리고 가도 되고 안 데리고 가도 되고. 그런데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를. 그래 좋다, 너는 내 길 가라, 나는 내 길 갈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격려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위로하고 기다려주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를 정작 데리고 갈 때는 안 돼, 저놈은 안 돼 하고 안 데리고 가버렸어. 근데 바나바는 조카이기도 하니까 한 번만 더 데리고 가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팀이 갈라졌어요.
바나바는요 다시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의 역사로 진행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서 아마 그 지역에서 아마 활동을 하고 거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저 이제 갈라디아 다소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16장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이제 수리아 쪽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정답은 없는데 누가 더 말씀에 가까운 선택을 했나요? 저는요 바울이라기보다는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면 실패한 자를 위해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용서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의 이 선택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싫었겠죠. 왜? 아이고 저래 나약한 게 뭘 일하겠노? 그리고는 안 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바울이 변합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결정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로마옥에 갇혔어. 3차 여행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2차 소속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옥중서신에 뭐라고 말하느냐, 골로새서에 보면요 계속 등장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때 갈라졌는데 뭐라고 말하냐, 생질 마가를 말할 때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해라. 영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접하라. 그 사람 받아들이면 안 돼. 배척해. 그 사람 몰아내. 이게 아니고 영접해라. 왜?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에는 이제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하느냐,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지금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인데 그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나한테 참 유익한 사람이에요. 아니 처음에 쫓아낼 때는 냉정하게 쫓아내놔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전에 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바울이 순교당하고요, 마가가 또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함께 사역하느냐, 베드로와 함께 선교하거든요.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여러분, 내가 문안 인사하는데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 아들 마가도.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들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고 그 아내가 있고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 무슨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흔히 말할 때 믿음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 너를 내 아들처럼 생각한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설명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못 봤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가장 옆에서 들었던,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은 없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무엇을 씁니까? 성경을 씁니다. 복음을 씁니다.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제일 첫 번째 쓰여졌던 복음은 마가복음.
마가가 처음에는 참 말 그대로 아주 부잣집에 아주 귀한 도련님으로 컸다가 좀 고생하고 힘들 때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죠? 신실한 바나바 덕분에 붙들려서 다시 선교하면서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이제는 인정도 받고, 정말 우리 교회 역사에 사복음 중에 하나의 복음을, 그것도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를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근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실수하고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제목을 정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하고 했는데 이 제목이 9장에서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어떻게 됐어요? 끝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굳세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더 세워졌어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든든히 세워지고 굳세게 세워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준혁 형제가 잠깐 나와서 저를 좀 도와줄까요? 찬송 229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덩보를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예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밤에 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유월절 식사 중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의 떡을 참여한다, 우리 성찬의 잔을 참여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선생님 왜 발을 씻겨 주십니까? 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자격 없는데요. 아니다.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으시면서 주님, 저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나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함께 대합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식구 되어 하나님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태어난 것은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랐고 환경은 다 달랐으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식구 한 식구가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성찬을 대하면서 더 크게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세례 받으신 우리 반주자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떡을 들고 있을 때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함께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세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잔을 대할 때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우리의 피가 아니라 이거 예수님 겁니다. 혈관에 흐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참여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위해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잔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먹어라,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요 너희와 함께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 혈관에 흐르는 모든 피가 이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과 말씀을 위해 다짐하고 살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큰 은혜와 복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 혈관에 흐르는 모든 피가 이제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은 것까지도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위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다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참여하신 이후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5절 6절 남은 두 절을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나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반가이다 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한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또 흩어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방에 가셔가지고 남은 시간 좀 더 교제하고